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는 환상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오늘은 이런 고넬료의 환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넬료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사도들 중에요, 가장 먼저 변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또 다른 회심을 한 겁니다. 그의 회심은 이방인 형제 자매의 회심으로 이어졌고, 나중에 그 회심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유효한 사역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복음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제까지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 혹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에게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구원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더 엄격한 구원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들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또 언급하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각 나라 중, 직역하면 모든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그 조건을 갖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유대인처럼 율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기가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이 표현을 보고 더 놀랐을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 핵심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자기는 처음부터 다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가 그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하게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메시아다라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요. 베드로는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그간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그런 평화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한 그가 믿고 순종해야 될 분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가이사랴에서 모시고 있던 상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로마의 반역자였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은 이 로마 시민에게는 불법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소문으로 듣기는 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이런 번거로운 성령 환상이나 혹은 베드로의 방문이나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그러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심판 권한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제 황제 가이사와 메시아 예수님 사이에서 누가 주인지, 누가 심판자인지, 누가 평화를 줄 사람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그런 차별이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제일 앞장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차별 없는 복음의 수혜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저희도 그 복음의 수종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고 특권적인 차별 대우도 거절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